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뭐라고 했어요? 쓰임받는 그릇이 되자. 다 같이 쓰임받는 그릇이 되자. 쓰임받는 그릇이 되자. 그게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말씀을 내가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저도 잊어먹고 여러분들도 그게 그렇게 쉽게 말씀을 기억하는 분이 없겠지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단 기독교 연합회에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목사님들도 성질이 나가지고 성질을 참지 못하는 걸 봤어요. 회의 중에 회의하고 그런 걸 보고 사람은 내가 지난주 끝머리 뭐라고 했냐면 혈기를 참지 못하고 자기 혈기대로 확 말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 말을 했는데 목사가 돼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말은 쉬워 혈기가 안 나면 좋지만 혈기가 쏙 나는 걸 입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도 혈기가 첫째로 일어나지 않아야겠고 또 입으로 표현하지 않아야 하는데 사람은 얼굴에 그냥 금방 불구락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혈기를 자주 낸다. 그럼 아직도 나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했어요? 아멘. 오늘 제목은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생활. 다 같이 예수님의 기도생활. 예수님의 기도생활. 제가 기도는 왜 할까요? 기도는 왜야? 제가 어느 집회를 갔는데 거기 가니까 그 강사가 하는 말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해야 한다. 그래서 지혜를 기도하고 너희는 성경에 그랬죠.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지혜를 구했어요. 내가 집회가 끝나고 차를 타고 갔길래 차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잠을 잤어요. 그랬더니 성경 열왕기상 10장 10절을 읽어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열왕기상 10장 10절이 뭔가 펴봤더니 스바의 왕이 금 120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드렸다. 근데 이전에 그만치 드린 사람도 없고 이후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더라. 왜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 굉장한 거죠. 120달란트를 드렸으니까 그걸 왜 드렸을까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려면은 이렇게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기도 몇 번 했다고 해서 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지혜가 주어진다. 이런 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만 몇 번 하면 다 들어줄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금방 들어주지 않냐.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그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몇 번 했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됐다. 그런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게 시바 여왕이 금 120달란트를 드렸다 한 말은 그냥 기도 몇 번 했다고 해서 기도 응답에 금방 대각 떨어져서 무엇인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다 같이 기도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냥 기도 몇 번 하면 다 될 줄 알지만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없대야.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지?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금 120달러도 거금에 그만치 드리는 사람도 없고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래서 저도 기도 몇 번 했다고 해서 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그럼 얼마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느냐. 대가를 지불하자. 기도는 무슨 응답을 받기를 기도하는데
지혜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하겠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또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본인이 직접 기도 생활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 생활을 하셨다. 다 같이 예수님은 기도 생활을 하셨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했는지 오늘 그걸 배우고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우리가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렸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먼저 회개시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냈지요. 여러분 여기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죠. 그래서 백성들은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는 뭐냐? 세례는 과거 옛사람은 물속에 장사 지내고 땅속에 장사 지내고 물에서 올라오면 새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까 백성들이 다 와서 그 말에 권위가 있어서 모든 사람이 와서 회개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걸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는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서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까지 오시나이까?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다. 물에서 올라오니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이 열렸다. 다 같이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와서 기도를 할 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굉장한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가? 기도를 예수님처럼 깊이 기도하면은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있다. 다 같이 우리도 예수처럼 기도하면 하늘이 열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 나 기도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저는 수년 전에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하지요. 새벽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줬어요. 그런 음성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건 하루만 보인 게 아니에요. 며칠 동안 계속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서 나는 어떤 때는 찬송을 하다 깨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깊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다른 신들은 어떤 걸 몰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요.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요. 근데 기도 몇 번 했다고 해서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지? 이게 아니요. 깊이 기도 생활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길을 열어도 주고 그런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두 번째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새벽 미명 예수님은 본래 병자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와 병도 고치고 병을 늦기까지 병을 고쳤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병을 고치고 그런데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어.
예수 새벽 미명은 새벽에 일어나셨다. 다 같이 새벽에 새벽에 일어나셨다. 일어나셨다. 새벽 미명에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 그래서요, 한적한 곳. 그러니까 새벽에 다 한적하죠. 그래도 어떤 산골짜기나 이런 데 가면 한적하지요. 저는 어디로 가냐. 물론 지금은 교회에서 맨날 새벽 기도를 하지만은 저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어디 한적, 요 근처 없어요. 그래서 저 산에 가거나 요새는 요 현도다리 밑에 가면은 거기에 운동기구도 있고 의자도 있고 한데 거기서는 운동을 하고 그 조금 내려가면 물가가 있어요. 물가에 바위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와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한다. 다 같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한다. 이게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베드로가 사람들이 또 새벽부터 사람들이 찾아온 게 예수님 병 고치려고 또 다른 데로 갈까봐 예수님이 있는 데를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 그래서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어디 갔나? 그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한참 찾으러 가다 보니까 저짝 산골짜기에 넣어서 예수님 혼자 기도를 그냥 몇 시간이 기도를 하고 계신겨.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는데요. 그러냐? 우리가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병도 고쳐줘야겠지만 내가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 다른 곳에 가서 전도를 해야겠다. 자기 갈 길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새벽 기도할 때 자기 가야 할 길을 알았다. 다 같이 새벽 기도할 때 자기 가야 할 길을 알았다. 우리는 자기 사명이 뭔지를 몰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하고 살까, 그걸 몰라. 그런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 한적한 곳에 가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가야 할 길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물론 나이 든 사람은 이제 잘 죽기를 바라겠지만 젊은이들은 내가 어떤 비전을 갖고 살까? 이렇게 꿈을 갖고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이렇게 기도하야겠죠? 그래서 그 한적한 곳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이 아니라도 저녁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전에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나는 가면 금식을 해요. 3일 단식, 4일 단식 보통 그렇게 하는데 저 공주 어떤 기도원에 주민산 기도원이라고 하는데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와서 기도를 해요. 한 방을 쓰게 됐어요. 학생은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는가 그랬어요. 무슨 기도 제목이냐. 예, 저는 앞으로 어느 계통으로 가야 하는지, 문과 계통으로 가야 하는지, 이공계 계통으로 가야 하는지 그걸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싶어서 와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내 앞으로 무엇을 할까? 이렇게 그 학생처럼 내가 이런 길을 가야 하는데, 어떤 길을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야 하는데, 어느 학교를 가야 하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학생님, 우리 학생님 무슨 소리 들었어요? 앞으로 내가 어떤 계통으로 가야 하는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옵소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이공계를 가야 하는가, 문과를 가야 하는가,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갈 길을 확실히 알고 그 길을 달려가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기도한 것처럼 자기 갈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은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다 같이 성령은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누가 장래일을 알게 해요? 귀신이 알고. 근데 귀신도 하는데 예수님 성령을 모르겠어요? 성령의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근데 성령을 의지하고 한 내 걸음을 지도해 주세요.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냥 내 지혜, 내 여기 자그마한 지혜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모든 지혜의 왕이고 지식의 왕이고 모든 내 걸음을 지도하시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나는 살겠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 생활을 함으로 내 인생길을 보다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다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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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할 때 철야 기도를 하셨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제자를 선택하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아, 예수님도 또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이렇게 한 게 아니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누구를 선택할까요? 그 중에 12명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 실수했을까요? 하나님 그것도 아셨어요. 그것도 아셨어.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이 될 걸 아셨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가 집사를 할 때 아무나 세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이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합니까? 이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합니까?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초대교회는 물론 수만 명 모임에서 17명의 집사를 세웠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를 보내는 것도 성령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도 성령이 그런 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 집사가 됐다. 이것은 누구예요? 목사가 나 집사 줬어. 집사 땄네. 이게 아니야. 하나님 나를 집사로 세웠다. 다 같이 하나님이 나를 집사로 세웠다. 하나님이 나를 전도사로 세웠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웠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 사람은 사람이 이렇게 안수를 하고 임명장을 주고 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야지. 에이, 너 같은 게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다. 다 같이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렇죠. 결혼할 때 사람들은 뭘 봐? 요새는 인물을 봐. 인물? 이쁜가? 건장한가? 또 학벌은 좋은가? 또 그 집안 내력은 괜찮은가? 이런 거 따지죠. 세상 사람은. 그러고 또 뭐 직장을 취직했더니 연봉은 얼마냐? 어떤 직장이 다니냐? 또 성품은 어떠냐? 별걸 다 따져. 그러나 오늘 우리는 뭘 따져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배우자인가? 다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배우자인가? 그걸 따져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애인이건 배우지 못했건 또 돈이 없건 직장이 없건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 사람을 배우자로 짝 지어주셨는가? 그걸 주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결혼을 하면은 그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혼을 했다? 그럼 파탄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하고, 하나님, 내 배우자는 꼭 주님이 점 찍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에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일으키셔서 기적. 이 기적은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켰지만 다 백성을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렇게 해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킬 때 무리를 불쌍히만 여긴 게 아니라 축사하시고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왜 기적이 안 일어날까? 그런 사람도 있죠. 기적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임하여야 합니다 하고 간절한 소원과 열망과 기도가 있을 때 우리에게도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먼저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고 간절한 기도가 있으면 우리에게도 기적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병도 고치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너무 몰려올 때 한적한 곳을 가셨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만 다 치닥거리면 할 수는 없죠.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가셔서 하나님의 그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 사람이 따를 때 그때 우리는 그 인기의 편성을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동달아 가기가 쉬워요. 그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기 있을 때 기도한다. 다 같이 인기 있을 때 사람들이 야 잘한다 박수 칠 때 그때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약 역대하 26장에 보면 유다의 우시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우시야 왕은 그 당시 하나님의 묵시를 하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의 그 지도를 받아서 아주 말씀을 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 복에 복을 더해서 나라가 마침내 강성해졌더라.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했더니 강성한 복을 받았고 마침내 아주 유명한 왕, 아주 나라도 튼튼하고 건장한 나라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시야 왕이 이렇게 절정에 달아서 하느님마다 다 잘 될 때 선지자가 죽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 선지자가 죽었으면 아이고 우리 스승님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데 스가랴가 죽고 있으니 자기가 이 모든 게 다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왕이면 다 아는 줄 알고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도 성전에 분향을 할 수 있다. 제사도 지낼 수 있다. 성전의 제사는 누가 지내는 거죠? 제사장이 하는 거죠. 근데 자기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아유 임금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었지? 네가 뭔데 왕이 하는 걸 네가 이래라 저래 하는 거야. 거기서 손을 들어서 무엇이었지? 이렇게 그냥 성질이 확 났어요. 아 성전을 예배한다는 데 성질을 나고 지가 해야 할 일이 뭐요?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지 성전 예배는 누가요? 제사장이 하는 거지요.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무엇이었지? 이렇게 성질을 확 낼 때 제사장이 딱 쳐다보니까 얼굴이 갑자기 여기에 그냥 문둥병이 올라가는 거예요. 문둥병이. 여러분 문둥병 환자 봤어요? 저는 어려서 봤어요. 여기 우들우들하고 손가락이 빠지고 막 그런 문둥병 환자가. 문둥병 환자 문둥병이 생겼네. 가고 당신 문둥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기 보니까 벌써 손이 하얘거든. 문둥병 환자가.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뒤로 쫓겨나서 뒷방 생활을 했어요. 골방 생활에서 52년간 왕노릇을 했는데 그 아들의 요담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뒷방 신세를 지고 말았어요. 사람은 이렇게 교만해지면 안 돼요. 끝까지 겸손하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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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가 하면 내가 잘하는데 니까지 게 뭔데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이 징계를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잘 나갔는데 하나님이 징계를 받은 거예요. 저 어리석은 자지요.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자의 지도를 받을 때는 그가 겸손하고 충성스럽더니 지가 대장인 줄 알다가 교만 떨다가 문둥병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삶을 살다 가시기 바랍니다. 뭐 조금 잘한다고 우쭐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한다고 하면 우쭐해져 가지고 그럴 때는 주님처럼 기도 생활을 해야 겸손히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6번째로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용모가 변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옷도 하얗게 되고 또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모세와 또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그 용모가 변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용모가 변하더라. 다 같이 기도할 때 용모가 변하더라. 우리가 저 옛날 그 그림 성화들을 보면은 그 성인들의 이 얼굴에 머리에 이게
광채가 나는 태를 두른 걸 보여요. 그게 뭘까요? 광채가 나는 모습을 그린 거죠. 그걸 누가 일부러 그린 게 아니라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 다 같이 기도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하면 얼굴에 광채가 난다. 네, 광채가 난다. 스데반은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은 집사요. 근데도 설교를 하고 하늘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하늘이 열렸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다 같이 스데반의 얼굴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천사의 얼굴 같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어요. 그는 그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니까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어요.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호랭이 얼굴 같이 생기면 안 되겠지요. 얼굴이 사자 얼굴 같이 고양이 얼굴 같이 생기면 안 돼야 언제 그 기도 많이 하면 얼굴이 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함으로 얼굴이 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피맺힌 기도를 하셨다. 다 같이 예수님은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피맺힌 기도를 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쓰이게 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다. 나중에 제자들 예수님 기도하는 자리에 가보니까 땀방울을 흘렸는데 땀이 핏방울같이 땅바닥에 피가 맺혀 있는 걸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애쓰고 힘써 기도했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처음에 기도는 내게 있는 이 잔을 내게서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내 이 잔을 안 마셔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십자가를 안 지면 저 사람들이 다 마귀한테 끌려서 지옥 가서 지옥 불 붙는 마귀가 가는 그곳에 갈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안 죽으면 저들이 다 마귀한테 끌려 지옥 가는데 내가 이것을 죽기를 거부하다니 그 기도가 변하지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이 어때든 나는 십자가를 지어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 번 하고 마른 게 아니라 두 번 하고 세 번 했어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힘을 주옵소서. 천사가 와서 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기어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게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기도로 이긴 거예요. 다들 기도할 때 기도로 이겼다. 기도로 이겼다. 기도로 자기 십자가를 이긴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겼는데 무엇으로 이겨? 기도로 이겼다. 여러분도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사명 어떻게 그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까? 먼저 이렇게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속에서 승리한 자만이 자기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기 사명을 가고자 하면 사명의 길을 가고자 하면은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확실하게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알게 되고 그 사명을 갈 수 있는 힘이 있게 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냥 세상 아무렇게나 살다 가면 되지. 인생의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예수처럼 살겠다. 이것이 삶의 목표예요. 근데 그 목표를 정해놓았어도 그 길을 못 가. 왜? 제 몸이 아까웠어. 나는 십자가 지기 싫어. 나는 고난받기 싫어. 나는 이 땅에 편안하게 살다가 그리 같은 집을 짓고 유람이나 다니다가 갈 거야. 그건 세상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으니 나도 주를 뒤를 따라가겠다.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 이런 결심이 있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다 저들 대답하였다. 그런 찬송가 있죠.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지겠다고 고백은 잘하죠. 그러나 실제로 십자가를 이기는 것은 기도가 없으면 못 이깁니다. 자기 가정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육신도 이기지 못하고 어디가 십자가를 져. 십자가를 지려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 흘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기어이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사명의 길을 가는 자이오니 기어이 기도로 승리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멸관받고 상받는 자리에 나가는 저희가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가 480